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아버지 분명한 이유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악이 팽배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그 끝을 아버지 향해서 가기 때문임을 저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 때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아버지 저희가 오늘 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인식하고 기억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힘없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26절로 3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가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인생을 특별히 좋은 것이라고, 특별히 아름다운 것, 특별히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고달프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 당시의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들을 섬기면서요 행하던 것들에서 나온 행위들입니다. 문화 또는 풍습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것을 쫓지 말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그들의 행습을 쫓아갈 것을 아시고요, 하지 말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추잡하고 더럽게 보인다면 쫓아가겠어요? 그들 눈에는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요 수준 높은 예술성이다, 독특한 문화다, 독특한 관습이다,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생활이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인 거예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요, 지성적이기도 하고요, 감성이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요 이렇게 감성적인 것,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픔을 이해해주고 사람을 알아주는 것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일을 계속해서 세상은 하죠. 사실 세상이 한다기보다는 세상 이면에 악한 영들이 그 역사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쫓아간 것이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고 또 그래서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핏째 먹을 수 있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어떤 문화생활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일들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먼저 핏째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핏째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동시에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과 그들이 섬기는 잡신이죠, 그 신과 영과 마음과 몸까지 하나가 된다, 이것을 통해서 신과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구나, 그 많은 것이 없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네, 그렇게 그 신의 관대함, 또 마치 사람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점을 치지 말며. 오늘날도 점을 많이 치잖아요. 왜 점을 칩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막을 방법이 없을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다스려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것도 점을 치는 것과 비슷한데요. 하늘의 움직임, 특별히 구름 모양을 관찰하면서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거든요. 내일은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면 된다. 순간순간 동행하면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로 29절입니다.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머리깔을 둥글게 깎는 것은요, 오로탈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방신이죠. 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랍인들이 행하던 종교 행위였어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손상한다는 얘기는 수염 끝을 여러 모양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종교의식상 행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고대인들은요, 죽은 자의 형상을 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믿었어요. 또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몸에 무늬를 놓는 것은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부적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딸을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반드시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신을 섬길 때는 그 육신의 더러운 그러한 행위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 신전에 창기로 바치는 것, 또는 말 그대로 창녀가 되도록 방치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하게 명하신 것이죠.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들을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너희 속으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너희 속으로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쫓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달아보시고 판단하셨던 그들의 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쭙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그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다 하지 않고요, 율법에 따라서 행했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안식일을 너희들이 정말 지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너희가 철저하게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지만 너희는 정작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너희는 섬기지 않고 있다, 이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만큼 성전을 귀히 여긴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려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져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애씀이 정말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우리로부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말씀하신 것들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곰곰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들도 약자고 이들도 또 약자고 저들도 약자고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다, 얼마나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을 수 있다, 판단받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갈팡질팡할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행위로만 생각하지 우리는 말아야 되는 거죠. 나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나? 내 미래를 염려하면서 지금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내게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방인들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걱정합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또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 의미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을 여전히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말씀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 받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쭤보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